12월 둘째 주일인데 날씨가 이상하죠? 겨울인지 어제는 보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기상학자가 지금까지 날씨를 다 조사해 보진 않았겠죠, 설마. 근데 조사해 본 결과 단 하루도 똑같은 날씨가 없었대요. 날씨, 습도 비롯해서 뭐 구름이 끼는 양 이런 거를 조사했을 때 단 하루도 똑같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고 싶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게 나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기쁨의 신앙이 있고 피곤함의 신앙이 있대요. 그럼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을 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하고 있는가? 기쁨 아니면 피곤이에요. 이 가운데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의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바람은 저도 그랬고 저도 기쁨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기쁨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의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성도는요, 전도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고요, 기도하면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도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찬양에도 기쁘고 전도에도 기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기쁜데,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항상 피곤하고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가 지금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화석화가 되는 거죠. 그대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세 가지로 각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한 가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주의를 뜻합니다. 바리새주의. 여러분, 바리새주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책망하던 사람들, 존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과 형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저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을 지고 살더라.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 부담이었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이 공명심,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늘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렸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항상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꾸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꾸 경쟁을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에 안도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잖아요. 남과 경쟁하면은 그 인생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말까지. 결국에는 누군가와의 이 경쟁은 피곤함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은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언젠가부터 서먹하고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본인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추상화는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만 봐도 쉽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 때 남의 기도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내가 기도를 살짝 쉴고 또 그 사람이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 기도를 할 때 추상화가 나타나냐면 내 삶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구체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계셔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피곤한 신앙생활만 할 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 때, 특별히 이 설교 시간 때 도대체 왜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또 할까? 누구 들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의 추상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는 뭐냐면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곳에 가셔서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가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한 분량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은혜가 없어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가능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소모만 돼요.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나로부터 무언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모만 돼요. 교회 왔더니 피곤해 죽겠고 자꾸 공급되는 건 없는데 자꾸 소모만 되다 보면은 번아웃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점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지? 칭찬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없으면은 목사님 나한테 관심조차 없으시구나.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는 피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도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뭐냐면 이 땅에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행위 종교라고 하죠.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 나는 요만큼 했는데 저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예배에 참석했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뛰고 있어요. 근데 뛰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늘 노심초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할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만 지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종교 생활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셔야 되고 이것을 철저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 기쁨을 잃어버린 피곤함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한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봉사.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영어로 번역된 부분을 보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월십.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것을 원어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감격,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리고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할까 이렇게 한 주 내내 묵상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육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까? 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저도 대답할게요. 저는 영보다 육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네? 영보다 육을 추구. 기도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금식하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새롭고 변화무쌍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네?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배자는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냐? 영과 진리를 추구하고 영과 진리를 더 좋아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영보다 육이 더 좋고 진리보다 상대적인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배할 수가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영을 추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보다 나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한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여러분,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당시의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의 그 세금을 갈취해 나가는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활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 그것이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할 거면은 기왕 할 거면 수능 1등 해야죠. 만점 받아야죠. 공부가 성공의 그 척도라고 한다면요. 근데 여러분, 수능 만점자가 몇 명입니까? 1년에 몇 명 나옵니까? 한 명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한 명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만점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성공을 말할 때 그것이 노력이다. 내 노력에 의해서 인생이 성공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잠 적게 자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시려면 하루 종일 일하십시오. 24시간이 모자르게 일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폴레옹의 삶이 영원한 성공이라고 우리는 추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인간관계에서 처세술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처세술의 대가였던 이 마키아벨리를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백성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 예배 잘 되는 인생은 신앙생활은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하면 없던 힘도 솟아나야 되고,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번제, 그죠? 속건제, 속제제, 화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뭐냐면 자원제, 낙헌제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 본래 인간에게는 자원성이 없어요. 자발성이 없어요. 누가 꼭 시켜야지만 해요. 그런데 시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소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 택하신 것이 바로 성소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어떻게 짓겠느냐고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예물을 통해서 그 성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마지못해서 주머니에서 그냥 꼬깃꼬깃한 오래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받아서 성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 말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자,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읽을 거예요. 시간이 가도 읽을 건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서 읽으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자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유념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뒷말씀은 뭐냐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 그만 가져와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일, 정말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가 지어지기까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빛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10가지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뭘 가르쳤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 말은 십계명을 받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듣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요 즉각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모세와 헤어지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모든 은, 금, 폐물을 다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드릴 그 옷에 들어가는 보석까지, 실 하나하나까지 다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기쁨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을 때, 기쁨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이걸 간직해야 되겠다. 여러분, 간직하면 바로 식어버려요. 이 따끈따끈한, 여러분, 음식이 나올 때 따끈따끈한 게 맛있잖아요. 바로 갓 나온 게 맛있잖아요. 다 식어 빠져가지고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드렸을 때 주시는 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은 바로바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예배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종교생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빼앗아 가면서 정말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의 신앙생활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에 매일 기도하는 제 1번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기쁨의 신앙생활, 기쁨의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요, 저도요, 예배를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다가 소모되고만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럼 은혜도 하나도 없는 목사가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자로 또 기쁨이 앗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딴 데 가서.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어떤 분은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뭐 인생이 대박이 되었더라. 어떤 분은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자식이 잘 됐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딴 데서는 사실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엊그저께가는 금요철화 때죠. 그렇죠? 금요철화 때, 그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마음을 주셨냐면, 결국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로 딱 모여지더라고요. 연합을 이루었고 통합을 이루었는데, 그게 뭐니까 결국에는 예배밖에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도 예배밖에 없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예배밖에 없고요. 아니, 목사님 예배의 뭐 만능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배에 목숨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